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인생살이는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윌리엄 버클레이가 건축 재료는 인생과 비슷한 데가 있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성된 인생을 제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재료를 제공해 주시는 것으로서 우리는 그것을 사용해서 자신의 인생을 지어내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어떤 인생의 집을 짓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린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 영역에서 집을 지으며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분야나 어떤 한 영역에서 큰 성과를 거둔 사람들에게 대가라는 그러한 호칭을 붙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특별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또 전문가라는 그러한 호칭을 붙이기도 하죠. 대가, 전문가, 한자어로 보면요, 그 마지막에 집가자가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집을 잘 지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대가에 이르지는 못했을지라도 지금까지 여러분들 모두가 각자 인생의 집을 잘 열심히 또 수고하며 지어오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집 짓느니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지금까지 멋지고 아름답고 건강한 집을 지어오시니라고 애 많이 써오셨어요. 그런데 참 집을 짓는 과정에서 기초공사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초는 눈에 보이지는 않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소홀히 하거나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기초가 튼튼히 잘 닦여지지 않는 집은 겉으로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어느 한순간 와르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성이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그러한 일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1990년도에 저 분당에 신도시 아파트를 많이 건설할 때에 바다 모래로 기초 공사를 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그때 한참 떠들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아파트를 한꺼번에 짓다 보니까 이 모래가 모질라가지고 바다에서 모래를 막 퍼와가지고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 모래는 염분이 많이 섞여 있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제 기초 공사가 이게 좀 손상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성이 이렇게 발견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수도권에 순살 아파트 그런 이야기 뉴스가 또 떠들썩했던 적이 있어요. 순살 치킨은 들어봤지만 순살 아파트는 또 뭔가?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도권에 또 많은 신도시에 아파트를 지을 때 기초공사에 반드시 필요한 철근, 이 철근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철근을 막 30%, 50% 줄여서 이렇게 철근을 집어넣고 공사를 했더라는 것이죠. 공사비를 아주 줄이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막 떠들썩했던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불안해서 살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 일들이 있었고요. 몇 년 전에는 한 도시에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 건설회사가 지었던 주상 복합 고층 아파트가 위층에서부터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려가지고 저 아파트를 완전히 거의 다 지은 아파트를 다 철거하고 새로 짓기로 했다라는 그러한 또 뉴스도 사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정말 오랫동안 청약저축해서 힘들게 분양받아가지고 집을 장만한 아파트가 이러한 부실 아파트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이렇게 알고 봤더니 기초공사가 부실한 그런 집이었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아무리 겉이 화려하고 좋아 보여도 기초가 부실한 그런 집에서 아무도 살고 싶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산상설교 마지막 부분의 결론은요, 기초를 반석에 놓은 견고한 집을 지으라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바로 그것이 생명을 얻고 복을 얻는 길이라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집을 다 지은 후에 그제서야 기초 공사의 상태를 살피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요,
우리 신앙의 기초가 얼마나 튼튼했는지 아니면 부실했는지 주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가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심판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집을 제대로 짓고 있는가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과 우리 인생의 그 기초와 견고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더욱 반석 위에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집의 기초를 확인하라. 오늘 예수님은 두 종류의 집을 대조하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한 집은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집이고요. 다른 한 집은 그냥 주추 없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두 집은 사실 똑같은 종류,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집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별 다를 바가 없는 같은 집이었다는 거예요. 집은 똑같은데 그 기초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비바람을 견디기도 하고 못 견디기도 한다는 것이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강풍이 불어도 잘 견디고 끄떡없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왜 모래 위에 집을 짓겠습니까? 모래 위에 지으면요, 반석 위에 짓는 것보다 훨씬 쉽게, 훨씬 빨리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죠. 또 기초공사를 생략하기 때문에 훨씬 적은 비용으로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더 화려하게 치장할 수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굉장히 만족해하면서 야, 나는 집을 참 잘 지었어. 나는 적은 비용으로 이렇게 빨리 집을 잘 건축했어. 나는 참 지혜로운 건축자야. 그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가 내 마음과 내 영의 그 중심의 변화와 또 우리 인생의 가치관, 인생의 목적, 그 방향을 바꿔나가는데 그것을 변화시키는 데는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고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것과 또 어떻게 하면 천국으로 쉽게 빨리 갈 수 있느냐 그 지름길에만 우리가 마음을 쏟고 있다면 생각보다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가볍고 부실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학문에는 왕도가 없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였던 유클리드가 당시 이집트의 왕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의 요청에 의해서 기하학 수학 수업을 이렇게 해주게 되었는데요. 왕이 좀 공부해 봤더니 그 기하학 내용이 너무 방대한 거예요. 그래서 유클리드에게 질려가지고 좀 더 쉽게 빠르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유클리드가 왕에게 기하학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유클리드가 말했던 이 왕도는요,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 만든 도로를 가리키는 것이었는데요. 이 도로는 페르시아 제국 동서를 가로지르는 요즘으로 말하면 고속도로와 같이 잘 닦여진 길이었어요. 원래 도보로 90일 이상 걸리던 거리를 이 도로 때문에 이제 말을 타고 일주일 안으로 주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유클리드는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이처럼 빠르게 갈 수 있는 지름길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세상 학문을 배우는 데 있어서도 정도를 따라서 차근차근 공부해야 하는 것인데 하물며 생명의 도를 알고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참으로 기초를 건너뛰고 어찌 그것을 빠르게 쉽게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터득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에서 왕도, 빠르고 편한 지름길 그런 것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기초가 없는 신앙은요, 그야말로 부실신앙, 날림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바탕과 기초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견고한 집은 반석 위에 주추를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워 지어진 집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추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연세드신 성도님들은 다 아실 텐데요.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옛날 집들은 다 이렇게 튼튼한 반석 위에 큰 아주 견고한 무거운 주춧돌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워 집을 짓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이 주추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기초, 반석, 이처럼
참으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도록 우리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데 꼭 필요한 그 주춧돌, 반석이 과연 무엇일까요? 18세기, 19세기 모더니즘, 근대주의 시대에는요,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 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 모든 사상과 가치관의 기초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20세기 후반부터는 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가치관과 사상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모든 게 다 상대적이다.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게 곧 진리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주장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날 종교다원주의자들은요, 어떤 기초든지 상관없다. 뭐든지 다 갖다 쓰면 된다. 아무거나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기초는 없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아멘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기초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과 구원의 기초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18편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며 나의 구원이 되심을 그렇게 고백하고 찬송하였던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개개인의 신앙과 또 모든 교회의 모퉁이 돌, 머릿돌, 주춧돌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예수님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로 반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 반석이 어떤 것입니까? 조금 전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영원한 참 반석 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현재 내 인생의 기초가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바탕, 어떤 기초 위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집을 세워가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다 사라지고 없어질 그 세상 헛된 것들을 여러분들 기초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의 기초와 반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확실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헛되고 부실한 기초는 이제 다 걷어내 버리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의 기초를 다시 굳게 다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고난과 유혹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고난과 유혹이 찾아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우리 신앙의 집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그것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것에 비유하셨어요.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어요. 그런데 가끔 그 사이에 큰 비가 기습적인 폭우가 내릴 때가 있습니다. 큰 비가 내릴 때는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제 땅이 그 많은 비를 흡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올 여름에도 우리나라에도 곳곳에 그렇게 지역별로 아주 기습적인 폭우가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름 날씨가 정말 유난
하고 무덥기도 하고 또 그런 폭우가 자주 내리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갑자기 그 지역에 큰 홍수가 나는 것이죠. 바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에도 그런 일이 자주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큰 비가 내릴 때는 지중해 쪽에서 큰 바람이, 거센 바람이 또 함께 불어 닥쳤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위에서 비가 엄청난 양으로 쏟아지고 땅에서는 막 물이 솟아 홍수가 나고 옆에서 바람이 세차게 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끄떡하지 않았던 집이 있었어요. 어떤 집입니까?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때로는 예기치 않은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모아둔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때도 있고요. 믿었던 인간관계가 무너질 때도 있고요. 오랫동안 준비해서 도전한 일에 실패하는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내 자신이 병에 걸려 고통을 겪을 때도 있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 땅에서의 이별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가정에 여러 가지 시련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와 같은 시련과 또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 인생의 집이 정말 뿌리채, 통째로 흔들린 것 같은 그런 슬픔과 위기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런 인생과 고난과 시련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신앙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만났을 때 그 신앙이 어떤 기초에 세워져 있는지, 얼마나 견고한 믿음인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 앞에서 주님 앞에 더 엎드리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육신과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견고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고난과 시련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견고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창수, 바람은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의 음란과 부패, 타락한 우리의 본성, 악한 사단의 계교, 여러 가지 이런 시험과 유혹을 통해서 우리가 참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악한 이 유혹에 빠져서 결국 인생 전체가 무너지고 파탄에 이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유혹과 시험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고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당당히 대가를, 희생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 바로 반석 위에 견고한 집을 지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어떤 고난에 있을 때에도 늘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결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고난과 시험을 만날 때마다 신앙이 흔들리고 요동쳤다면 이제 내 신앙이 깊어지고 성장해 갈수록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분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다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듭난 이후에도요, 유혹과 시험 앞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적 진전과 변화가 없이 늘 제자리에 머무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번번이 똑같은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영적 실패를 내가 지금 거듭하고 있다면 내 신앙을 한 번쯤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신앙의 집을 지었는데 그 집에 천장이 바람 불면 다 천장이 막 날아가고 벽에 지금 여기저기 막 금이 가고 구멍이 뚫려서 비가 줄줄 새고
집의 기둥은 막 흔들흔들거려서 언제 무너질지 모를 것 같고 바닥은 푹 꺼져가고 누가 봐도 곧 무너져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러한 내 집의 상태인데 나 혼자만 아유 그래도 내 집은 튼튼해, 내 집은 멀쩡해, 내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돌이킬 수 있을 때 우리가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더 강하고 무서운 창수와 비바람이 불어닥치기 전에 지금이라도 내 신앙의 집을 잘 수리하고 다시 기초를 다지고 견고한 집으로, 온전한 집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고난과 유혹 앞에 요동하지 않는 그런 견고한 신앙의 집, 인생의 집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지 돌아보라. 누구나 내 인생의 집을 제대로 짓기를 원할 거예요. 나는 인생의 집을 그냥 부실하고 날림 그런 공사로 나는 내 그런 인생의 집을 지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말씀을 듣는 것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다른 것이죠.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얼마만큼 행하느냐, 전혀 행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남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 감동한 어떤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큰 소리로 찬사를 보내며 축복의 말을 했어요. 그때 주님은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고 지키는 자가 진정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 들은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수천 명, 때로는 수만 명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말씀대로 행하였던 사람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만이 결국 그 들은 말씀대로 따르고 행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던, 너희들이 내가 승천한 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던 120명의 제자들이 바로 그 말씀대로 따르고 지키고 순종했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올바른 믿음, 내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 여부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만큼 순종하는지를 우리가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100% 다 순종하지 못하고 때로는 허물과 실수가 우리에게 있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 중심에 이러한 생각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필코 살아내리라. 내가 정말 몸부림치며 그 말씀대로 지키며 행하리라. 그런 내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실수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 주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리라. 그러한 의지와 열심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과 구원을 주셔서 우리를 성도 되게 하신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가다가 그냥 죽은 후에 천국만 들어가도록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걸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가진 능력과 지혜와 받은 재능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면서 주님과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소금과 빛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귀한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주님의 말씀 위에 내 삶을 세워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주의 말씀이 곧 우리의 반석인 줄 믿습니다. 이제 산상설교 설교 말씀을 거의 다 마쳐가는데요. 산상설교 제일 처음 마태복음 5장 무엇으로 시작하였습니까? 바로 어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팔복의 말씀으로 이렇게 산상설교가 시작되었었죠. 그리고 진정 복이 있는 사람은 그 모든 산상설교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산상설교의 마지막 주님의 결론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따라서 좁은 길을 걸어가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행하며 순종하여서 그 말씀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우리의 집을 세워갈 뿐만이 아니라 영생의 복,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산상설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과 내 신앙의 기초가 과연 무엇이었는가? 세상의 성공이나 물질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직분, 어떤 타이틀 이런 것들을 내 집의 기초로 삼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만일 그랬다면 우리의 인생은요 너무나 위태로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마지막 환난과 심판의 때에 그런 세상 것들은 결코 우리를 지켜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원래 다 모래 위에 지어진 세워져 있었던 언젠가 다 무너져 내릴 그런 집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미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한두 번쯤 그렇게 완전히 무너졌었던 경험을 하신 분들도 아마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완전히 새로운 반석, 구원의 기초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절대 요동하지 않는 그런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여러분들의 집을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마무리하시면서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어떤 기초 위에 너의 인생을 세우겠느냐? 굳건한 반석인 내 위에 너의 인생을 세우겠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르는 것 또는 너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 위에 세워가겠느냐? 인생에 다가오는 폭풍과 비바람과 홍수를 생각하면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디 지혜로운 선택을 하셔서 반석 위에 견고하고 아름다운 집을 든든하게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산상설교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주님이 주신 산상설교의 그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크게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복음을 살다. 다시 한번 복음을 살다. 네, 우리 다시 한번 또 이쪽을 보시면서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생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산상설교에 또 성경의 모든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고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기를 힘써서 팔복의 그 모든 복을 누리시고 또 주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이 땅의 하늘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